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기와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사람을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분위기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설사 적잖은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은 관계라 해도 상대의 말을 믿고 자신을 맡기기에 주저하고 조심하기 쉽상입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주저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 친구와 동역자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배신을 당하여 충격을 당해본 교인은 쉽사리 다른 교인들에게 신뢰를 주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살 수 있을까? 분노하면서도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관계에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랑과 믿음, 소망을 두었던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붙인 사울 왕의 그 미움 가득한 칼날 아래에서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에게 심정을 표했습니다. 3절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살 길을 찾아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다시 요나단에게 찾아온 다윗은 요나단에게 살 길을 구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로 행했던 맹세를 상기시키며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대화를 나누는 다음 날은 초하루입니다. 그날에는 사울 왕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날인지라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다윗의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정말 죽이기 원한다면 기필코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까닭에 다윗은 그날이 자신의 가족들이 모여 매년 제를 드리는 제삿날이라는 핑계를 들어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아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3절입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나단은 이처럼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살리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자신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다짐하는데 8절과 14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다윗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때 다윗이 요나단의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기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런 마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난 사랑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사랑에는 특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인간 사이에 맺어진 끈을 넘는 위대한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상대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즉각 이어지는데 다윗을 살릴 묘책을 요나단이 내어놓습니다. 초하룻날 다윗의 자리가 비어서 무슨 연유로 다윗이 결석했는지 사울 왕이 물을 것인데, 그때 다윗은 사흘 후에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의중을 담은 신호를 주리라 약속을 하는데, 그 방식은 화살 셋을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는 바위 곁으로 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주우러 달려가는 아이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뜻이고, 반면에 그 아이에게 화살이 앞쪽에 있다 말만 하고 가져오라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때는 다윗이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져오라 하는 그 말에 있습니다. 화살이 내 이쪽에 떨어지거나 혹은 앞쪽에 있다는 말은 사실 동일한 동일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둘 다 화살이 그 아이의 머리 너머로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호는 화살이 떨어진 그 자리가 아니라 요나단의 이 말 한마디입니다. 가져오라. 이 음성이 들리면 다윗은 안전하지만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남 모르는 신호를 써가면서까지 아버지 사울의 눈빛을 피해 다윗을 살리려는 요나단의 그 사랑은 여호와의 은혜가 빚어낸 참으로 숭고한 아름다움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왕자리를 이어받을 제2대 이스라엘 왕좌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양보하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 자신보다 다윗에게 훨씬 더 부어지고 넘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부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드러내는 낮은 자세가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역시 요나단과 같고 다윗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그 사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당장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바로 그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왕의 지위를 내놓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 어떤 위협도 불사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어떤 고난도 무릅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여 그가 전장에서 전사했을 때 요나단의 사랑이 심히 아름다워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노래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성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 역시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 달라시며 사랑의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에는 한 번의 거짓도 없었고 사기도 배신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100% 믿음을 주는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까닭에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며 사랑하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런 친구가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니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고통스러워도 이 친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약속으로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수 친구를 둔 우리 각자는 다윗과 사무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랑으로 뭉쳤던 옛적 다윗과 요나단을 오늘 찾는다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랑으로 뭉치는 성도들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될 사랑과 생명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옛적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그 사랑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얄팍한 사랑, 계산된 사랑을 우리는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 어린 사랑이며 또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거룩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